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곁을 내게 보일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목전에 은총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강철 집사님 눈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하여 또 받은 은혜들을 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마이크 좀 주시고요. 박수! 소리 좀 키워요. 네. 간단하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소리들이 작게 하나? 소리가 왜 이렇게 작게? 태가 여도 소리 좀 크게 해라. 전부 다 너무 작다. 금요일도에 가능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예배드리러 가서 저 몇 번인데? 머리가 아픈데 좀 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부터 점점 더 아파오더니 10일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누가 머리로 망치를 때리는 것처럼 통증이 왔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이면 두통이 낫는데 하여튼 평생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왼쪽 눈에 불편함을 느껴서 동네 안과를 갔습니다. 간단한 진료나 안약 처방을 생각했는데 안과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라고 종이에 써줬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에 써준 안과 전문병원을 갔는데 고용량의 항생제를 먹어보고 그래도 염증이 안 줄어들면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 먹다가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니까 이 항생제를 한 번에 4알씩 하루 3번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처방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 안과 의사한테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세긴 센 약이구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뿌옇게 보이고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성에 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눈이 안 좋은데 그래도 금요성에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상우 집사님 초청 행사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드리고 눈을 뜨면 딱 이렇게 밝고 투명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을 떴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월요일 오전에 병원 가면 염증이 다 사라졌다고 하겠죠. 이제 괜찮아지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다시 병원을 갔는데 또 기대하지 않던 말을 들었습니다. 급성 망막 괴사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진료의 의료자에는 다른 병명도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평소에도 그러더니 머리 아플 때도 그러더니 아플 때 더 하시는구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급하게 대학병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면서도 사실 뭔가가 좀 잘 안 풀리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인하대 병원 예약한 거는 의사가 이제 다른 병명이 추가돼서 진료를 못 보겠다고 다른 의사한테 진료 보라고 해서 진료일이 더 늦춰지고, 다행히 빨리 예약을 해서 간 삼성병원은 입원실이 없으니까 기다려라고 하고, 하여튼 중간중간 좀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다행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빨리 하게 돼서 병원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그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약 10년간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법에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자는 규칙이 있었답니다. 즉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맞는 형벌을 5번이나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나옵니다. 이건 로마식 형벌인데 굵은 나무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당하는 것입니다. 이 태장은 릭토르라는 그 전문 호위관들이 집행했는데,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때려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둥이는 자작나무나 느티나무로 만들었는데 단단하면서도 살짝 휘어지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로 힘껏 내려치면 뼈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서 뼈가 부러지거나 으스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장을 3대를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록 맞은 게 3번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죽은 줄 알았다면 그건 정말 피가 낭자하고 온몸이 깨져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면서 배가 난파되는 일을 3번 겪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하루 표류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서진 배 조각을 붙들고 컴컴한 바닷물에서 밤을 새면서 상어와 익사의 공포와도 싸웠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정말 악에 갇혀서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좀 잘 풀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길에 배가 이렇게 부서져야 됩니까? 복음 전하면 복 받고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멋진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에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너무 많았습니다. 산을 넘을 때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뺏기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리기도 했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상태로 노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삶을 묵상하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저는 계속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함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과 삶 앞에서는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는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드렸습니다.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번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힘든 과정을 이 정도 잘
잘 될 것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집사님 가정을, 또 집사님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요한 고백이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주님이 함께 안 가신다면 우리 보내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3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가다가 너희는 무기 곧는 백성인즉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사자는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는 보내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주님이 함께 안 간다면 우리 보내지 마소서. 간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자가 함께 간다는 건요 이적도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성공을 이룰 것이고 이리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떤 이적, 세상의 어떤 성공, 내 어떤 문제들이 풀어진, 이게 중요하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일들이 때로는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늦게 되기도 할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더 구약시대보다는 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뭔가 진하게 뭔가 막 이런 게 체험을 하면 막
그게 도움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이적이 나타나도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니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분과 교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을 위한 스폰서로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때로는 일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보내지 마소서. 광야에 계속 살자 이 말이거든요. 고생하면서 산다. 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의 믿음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해가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들을 잡으시고,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은혜와 기적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도우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끝까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첫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33장 또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동안에 덕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름을 똑같이 붙여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를 원한다는, 눈에 보이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특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고 막 만져지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해서 형상을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고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32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고는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고 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되게 할 것이다 하고요. 하나님이 오죽만 화가 나셨으면 이들은 진멸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큰 백성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요때 11절에 32장 1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버리려고 하고 진멸하시고 다 멸망에 시켜버리려고.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것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 진멸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종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영원히 천국에 가면 이제는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함을 점점 더 깊이 느껴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과정이 현재라는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의 삶의,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뭐 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이웃들 막 살다 보면 형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믿음으로 참 변화 안 돼서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안 믿는다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족들 중에 안타깝잖아요. 배우자 중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까지 했을 때 그가 기도해요. 주여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셨는데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멸하지 마옵소서. 그걸 제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 한 달이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올해도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나갈 건데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도의 주력은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기죽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낙심해 우리 본성으로는 낙심하는데 말씀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준단 말이죠.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 때 주님을 보게 만들 때 그것을 일어서게 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움직이면 되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죠. 정 안 되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2장 3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가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죠. 진짜 기도해도 왜 오히려 어떤 때는 상황이 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닥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유영철 집사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회심하고 나서 복음 전하러 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랍니까? 그런데 그에게 닥쳐오는 게 막 갈 때 막 회개하는 사람이 막 어느 동네 가면 100명이 돌아오고 어느 동네 가면 1000명이 돌아오고 이래갖고 막 부흥되고 이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건데 어느 동네 갔다만 돌에 맞아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되고 어느 또 어떤 때는 뭐 아까 40대 한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길 것인가?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은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죠.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떤 세상이에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하에서 장악하고 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모든 권세를 나에게 경배해라,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죽였다 하고 할 만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특권과 능력들이 있어요. 동시에 세상은 더 미워한다. 사탄은 더 공격한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두 가지가 와요. 생명이 온과 함께 생명을 얻는 걸 싫어하는 죽음의 권세를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사탄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왜 쫙 길이 안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왜 핍박을 받는가? 그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픔이 있고, 우리 출생도 그렇잖아요. 뭐 쉽게 놓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놓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요. 부활의 영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과정 중에 그런 은혜를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과정 중에는, 길 중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함의 길도 우리는 허락을 받았던 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길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길이, 본능의 길이 있는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언제 그러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문제는 영광을 누리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의 본질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때 가족이든 이웃이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해결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결만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이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내년은 기도하러 하면서 맞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왜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하냐? 안 믿는 사람들은 해돋이 보면서 한 해의 기운을 받는다 하고 막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한 해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습니다 하고 한 해를 또 믿음으로 기도로 맞이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목숨 걸고 유지해야 돼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거다 하고 믿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 한 해를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제목이 이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거를 언제 할 거예요? 1월 5일 날 할 거예요? 1월 31일 날 할 거예요? 12월 31일과 1월 1일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 주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을 하라잖아요. 행함으로 보이라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주님이 동행하심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 우리 그 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앞으로 넘기시면 출애굽기 4장에 3장부터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내가 이제 보낼 테니까 너가 가라.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뭐 내한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아이고 거짓말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양치고 있던 지팡이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고 던졌더만 뱀이 돼버립니다. 뱀.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피했잖아요.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는 이적을 행하게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지팡이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갈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죠. 양치던 그 짝대기가 막대기가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막 갑자기 신령하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 막대기예요. 조금 전까지 양이리 치고 뭐 필요한 거 하고 뭐 동물들 오면 쫓고 하던 그냥 그 막대기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능의 지팡이,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 뭐 신비하게처럼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적을 많이 행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적을 행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이적이 목적은 아니더라 이 말.
그리고 그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 최후에 장자가 죽을 때서 손을 들 것이다. 그리고 보내놓고 나서는 또 쫓아오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는 와 예수 믿으면 막 병이 팍 고침을 받고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팍 꺾이갖고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금방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적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는 만드나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목표는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표다. 하나님과 함께하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문제 해결도 기도하시고 이적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도하세요. 어떡하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해결되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는 다시 기도 안 해. 왜? 해결됐으니까. 그 신앙이 안 자란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뻐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뭘 자꾸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 더 열리셔야 돼요. 응답이 안 일어났는데 더 힘들어졌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걸 이겨냈을까?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그는 그때만은 아닐지라도 환상으로도 체험했고 기도 중에도 체험했고 초반부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보여준 그대로네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난 속에서도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을 한다.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 중에도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감사가 발견되고 믿음으로 찬양이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가 나오고 물론 형통해지도록 기도를 하지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뭐 이유를 많이 대잖아요. 저들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다나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막 이사들이나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해봤어? 해봤어?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냐. 야,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해봤어? 그러면서 신념이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니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념보다 그 믿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해봤어가 돼야 돼. 이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상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들이 참 부정적인 걸 많이 배워요. 안 되는 거. TV를 봐도 국회가 참 아름답게 서로 의논하고 이런 걸 안 보여주고 밤낮 싸우고 듣고 이런 거 보고 자라고 열받게 되고
뉴스가 어떤 걸 안 좋은 걸 막 많이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 그런 거 자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이 되죠.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찾아내. 되는 이유는 안 찾아져. 이거 돌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믿음으로는 금방 돌려지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믿을 거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곧 던져라. 호빼기 되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새로운 걸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찌릿찌릿하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어떤 성격, 재능,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환경.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나에게 주신 것에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 하던 걸 자꾸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던 것 위에 나에게 주어진 것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없는 거 찾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뭘 배워가지고 새로 이런 걸 세팅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과 에너지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경험한 것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없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하나님이 태풍이나 막 뭔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막 음식이 확 날라와가지고 막 그 광야에 막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주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 5,000명이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저는 무용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럴 때 모세에게는 별로 그냥 양치는데 사용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경험한 지식,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딴 데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여 이것에 어떤 일이든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 올 한 해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관에서도 섬기고 목장에서도 섬기고 또 교사로서도 섬기고 또 청소하면서도 섬기고 이리저리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내년에는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속도로가 열린다. 속지 마세요.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속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쫙 고속도로가 열릴 때도 있지만 뒤늦기를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골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분은 참 존경도 받고 연세도 오래 사셔서 이순재 씨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 배우들도 참 많이 간 걸 우리는 알잖아요. 배우나 연예인들이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도 뭐 100세 시대에 사니까 100세를 계산을 하고 살지만 또한 언제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들, 그 은혜와 축복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할 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막 떠드니까 더 괴로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귀신이 막 쫓겨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수건만 던져도 막 앞치마만 던져도 병자들이 낫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막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귀신 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고에 처해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착고도 풀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저나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삶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청룡열차를 타는 것과 때로는 같은 삶이에요. 기쁠 때도 있고 으악 하고 막 내려갈 때는 막 고함 지를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는 후 하면서 와 보기 좋다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든 내려갈 때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올라갈 때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 오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할 건데, 이 지팡이를 이적을 베푸는 환경은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니라 싸우는 자리예요. 대적극을 하는 자리예요. 그들은 더 큰 위협을 주고 있고, 그럴 때 이적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을 내놓으라 하고 영적으로도 싸우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하고도 사람하고도 싸우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별로 미세한 것 같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현장은 여러분 평온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시달림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태양빛이 될 수도 있고요, 따뜻하고 순풍이 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알기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사탄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육신의 나를 향해서도 사람들 보는 데서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앞에 형통한 길이 열릴지 사막의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막의 길이든 형통한 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사막의 길에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착고에 처해서 감옥이 열린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렸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쓴물이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쓴물의 현장에서 목이 말라서 부러지졌을 때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갈증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신을 주님께 드리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죠? 저는 여러분 내년에 지금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겠구나. 요즘 기도하는 금요일도 기도하는 분들이 훨씬 적어요. 내년에는 우리 집사님들 세울 때 금요 기도에는 나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받아야 되나 하고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주일학교도 지금 우리 전에는 참 많았잖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부터 어쨌든 전도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또 전도하러 보면 그 주일학교가 요즘은 한 주일날 한 4, 5명 6, 7명 이제 막 어떤 행사하면 지금 한 10명 성원님이나 교사들이 참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안타깝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저는 문제가 생기면 돌파하도록 기도하는 걸 주님한테 기도를 하지 주지 않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중고등학생들도 어떻게 이걸 더 돌파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도 자 여러분 그동안 애쓰고 수고를 많으셨는데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눈이 약해질수록 세상을 향합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쪽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지팡이를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해서 자꾸 숨겨두고 아이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이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을 믿으시고 좀 많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하고 사모님하고 고민하는 게 주일학교를 이대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을 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음 세대 교육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막 딴 거는 잘 못해도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좀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좀 더 많이 경험하는 내년이 되고 올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다. 주님, 내년에는 제가 유치부든 주일학교든 또 중고등부든 어른들이든 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 속에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올 마무리와 내년에 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적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나타내 주소서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해보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에게 주신 것에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